역대하의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각 권별로 하면서 그게 힘이 들어서 이제 그 각 성경마다 권별로 중심된 그러한 그 부분, 그런 그 전체 그 각 권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중점적인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좀 전하는 저나 여러분 또 듣는 여러분도 좀 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역대상하, 이건 대부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그 이제 왕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역사가 그렇게 공존되었던 시대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그 시대에 썼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엘리 아시죠? 엘리 지상서부터 사무엘, 그다음에 다윗, 사울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시대를 사무엘상하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말씀이 어디쯤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열왕기상도 이제 그런 때인데 특별히 다윗서부터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여로보암이 또 이제 북이스라엘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런 그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했던 그런 때, 그걸 갖다가 무슨 얘기냐면 통일왕국 시대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를 갖다가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열왕기상에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이렇게 훔쳐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나,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는데, 역대상과 역대하도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특별히 어디에 조명을 두냐면은 유다 왕국에 대한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죠.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당대의 선지자기도 하고 학사이기도 했던 분인데 아주 굉장히 성경에 능통했던 분이십니다. 성경 학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대상하는 특별한 이 다윗 계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엑스르기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는 다윗 왕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상하는 다윗 중심, 내종 다윗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일대기를 대부분 쓰고 있고, 어떻게 이제 아담서부터 다윗과 그 후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다윗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역사를 썼고, 역대하에 들어서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이 보면은 솔로몬의 역사를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서부터 맨 마지막에 왕이었던, 붙잡혀갔던 왕 시드기야까지 10장서부터 36장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를 보게 된,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이제 그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 바로 1장 6절서부터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갔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부분이 중점이 되냐면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솔로몬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솔로몬을 축복하셨을까? 솔로몬을 축복한 걸 알게 되면은 그걸 나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나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축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중심으로 한 지식과 그 다음에 부와 귀, 다시 말해서 부와 재물 같은 거 모든 것들을,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역대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역대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은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제가 저만 이게 궁궐을 짓고 사니까 죄송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궁궐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허락하셨습니까? 허락 안 했어요. 왜? 너는 싸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쟁 너무 많이 사람을 많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궁궐 짓지 마. 다시 내 후대에서 나의 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대신 너에게 네 핏줄로부터 나와 있는 네 자식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끊이지 않도록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겠다. 그걸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이 축복된 언약을 받아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솔로몬이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윗이 솔로몬이 축복받았던 것은 누구를 잘 둔 거야? 아빠를 잘 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원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야. 보세요. 다윗은요,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님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은 껌뻑 죽었다고. 그 친구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말이에요.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쫓아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했던 밧세바를 몰래 훔쳐가지고 지가 이렇게 자기 마누라 삼는 죄송합니다. 이게 험악한 얘기해서. 그러한 일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어. 나단을 통해서는 잘못했어. 했을 때 어떻게 그는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후에 그가 많은 고난과 고초를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해서 순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후대에 이르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 분의 말씀에 항상 내가 경청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그 후대에 이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솔로몬이 나이가 17살이나 18살,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은 17살, 18살입니다. 이때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을 잘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데리고 당시 기브온에 있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에서 모두 예비하는 것을 갖다가 거의 막 그냥 강제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그 자기의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제사장 모든 그 사람들을, 이 신하들을 데리고 그 기브온에 가서 기브온의 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부 1천 번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0마리의 그 짐승을 양과 소를 잡아 바치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가 필요할까요? 그죠?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총력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예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온전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다른 데 눈치 보지 않고 다른 데에 마음 쏟지 않고 다른 신이 있는가 더 나은 신이 없는 이런 거 보지 않고 오직 자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모든 주변의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일에 몰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그 이제 축복을 주는데, 그럴 때에 이 천번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날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성을 다하고 또 다윗과 맞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럴 때 또 냉큼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렇다면요 저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요 저는 뭐도 어쩌고 뭐 우리를 침략하려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불안해 죽게 저놈을 갖다 잡아가지고 혼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주변에 내가 미운 놈이 있는데 요놈 좀 없어주시고요. 이런 걸 구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돈도 좀 많아야겠고 그리고 또 집도 뭐 좀 어떻게 해주시고 이랬겠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마음이 너무 순진하고 진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백성 앞에 나가서 왕 노릇을 했더니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아마 힘들었고 피곤했을 거라고. 왜? 사실사건 그들이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잘잘못을 가르쳐줘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와서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잘잘못을 가르쳐주려는데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말입니다. 저놈들이 나와서 나한테 뭐 이거 재판해달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도대체 이게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할 수가 없으니 나에게 좀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만약에 왕이 되었으면 나 같았으면 다 폼잡고 그럴 거예요. 야 귀찮은 건 좀 네가 좀 해라. 야 법무부 장관 당신이 좀 재판하고 나는 너 저기 오늘 좀 놀러 갈 일 없냐? 이래가지고 좋은 것만 하고 그냥 신나게 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그냥 뭐 어디 구경 다니고 이런 데만 다녔고 그냥 백성들이 잘 살든 몰다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를 챙기거나 자기의 편리함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왜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면 주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 가려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요. 나한테 그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딱 보니까 요놈 싸가지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자신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백성을 돌아보았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굉장히 기특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어떻게 한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더니 여기 무엇을 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할렐루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일이 없었거니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와 지식, 부와 이런 귀를, 재물을 누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솔로몬이 받았던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은 엄청난 금과 은과 모든 상아침 돼서 잠을 자고 그것도 금도구만 돼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누리며 사셨던 분이에요. 솔로몬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사람 입에서는요 자신만을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나만 돌아보지 아니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구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요, 요것도 좋은 것 같으니 이것 좀 주시고요, 요게 더 하나님 더 좋은 것 같아 이것을 꼭 주셔야 됐습니다, 이렇게 구하면은요 이거는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50점도 안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이익만을 구하고 나의 어떠한 그런 이 편의만을 위하고 나의 부한 길을 위해서 구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안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땐 응답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법칙이야. 복을 주는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도 여기 보면은 여기 지혜라고 있는 것이 지혜,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움직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명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느껴지는 명철, 밝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식은 여기서 나와 있는 지혜를 보니까 내가 원어를 해석해 봤더니 어떤 거냐면은 지식은 무슨 책을 읽거나 자기가 골똘히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그래서 나에게 얻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지식이야. 이것은 정적인 것들,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앞에 지혜는 역동적이고 움직이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다 얻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알았던 걸 잘 알아야 돼.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통하여 얻어지는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거나 또 어떤 것을 연구하거나 앉아서 무엇을 골머리 계획할 때에 얻어지는 그러한 지식도 얻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하나님 솔로몬이 주신 것은 뭐냐면은 북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 몰려오는 거야.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와.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재물, 여기 보면은 금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요 엄청난 달란트가 이게 한 달란트는 대부분 한 23kg, 30kg 안 되는 30kg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금덩어리인데, 이런 것들이 몇 달란트가 생기지 모르. 666달란트가 1년 세입이라고 해서 세입. 1년 동안에 거둬들이는 세입이 금 666달란트. 엄청나죠? 이거는 이거 돈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수없이 많은 은금들을 금덩어리, 그 나라는 하도 이게 나라에 그 금은이 많아가지고 은 같은 거는 굴러다니는 돌구처럼 생겼다는 거야. 온 나라에 그냥 모두 전부 다 그냥 굴러다니는 게 돌덩어리 굴러다니는 게 전부 은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가 그 재물을 누리면서 그가 호사한 생활을 누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복받는 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엄마 아빠로서의 노릇 잘하자. 다윗처럼. 그러면 그 아들이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 두 번째, 어떤 거냐면은 그는 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정말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끌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기쁘게 생각했고, 그냥 거짓말하는 게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알려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앞에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 어떻게 하냐면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2절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이 명령하여, 3절 솔로몬이 온 회족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해막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막 가운데 모든 자들을 몰고 나간 거예요. 힘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뜻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끌고 어떻게 해요? 주님대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신 것이죠. 그렇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지혜를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성전 짓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먼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만 하니까, 복 받는 얘기만 하니까 잘 이게 좀 실감이 안 되는 건데, 자, 또 봅시다. 그리고 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백성들을, 자기의 주께서 주님, 하나님의 자기가 허락하신 백성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인도하기를 바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어떻게 온다?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그에게, 또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하는 또 영광도 겸하여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축복 받아서 생각을 합시다. 그럼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받았을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좀 이 스케일도 좀 크게 하고 그 지혜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축복이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로의 왕이었던 후람에게 이제 자신을 도울 것을 요청했더니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나라의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나중에 한 일이 이 성전을 짓는데 큰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 후람이라고 하는 후람 왕이 상당히 또 전에 그의 아버지 때부터 또 친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특별히 주문하여서 그가 성전을 짓는 큰 일들을 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금은동, 철과 나무와 자색과 청색, 홍색, 가는 배실 그 기묘한 양식을 능하게 하는 그런 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솔로몬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잘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큰 돌들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일꾼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 나라에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끌고 모았더니 15만 3,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은 진군으로 쓰고 어떻게 해요? 8만 명은 벌목한 자로 쓰고 3,600명은 감독으로 썼다. 감독은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면밀히 잘 조사하고 대비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있습니까? 행하고자 하는, 아까 보면 지혜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행했을 때 밝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람 왕으로부터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끌어모았죠. 역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보고 자기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끌어모아서 일꾼들을 막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쓰시는 성전을 짓고 또 궁궐을 짓는데 20년 동안 봉헌했다. 20년 동안. 여러분 20년이면 자기가 40년 동안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20년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통치의 2분의 1을 갖다 할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2분의 1을 통하여 주님의 전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이제 받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열왕기상의 3장 16절 2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시험이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창기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같이 잠을 자다가 같이 똑같이 갓난 아기가 똑같이 있는데
한 여자가 이 창기가 좀 어떻게 좀 약간 좀 우둔한지 자기 아기를 갖다가 깔고 뭉개 죽여버렸어.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옆에 저기 보니까 옆에 아이는 아주 생글생글 부른 게 살았단 말이야. 자기 아기에게 바꿔 죽여놨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살아있는 아기 엄마가 봤더니 자기가 죽어 있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내 아기가 아니야.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지금 이제 솔로몬한테 간 거예요. 내 아기 찾아달라고. 이거 내 아기인데 이거라. 아니 얘가 내 아기인데 이거라. 서로 싸우니까 누구가 아기인지 어떻게 알아? 간단하게 이제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야, 저 아기 데리고 나와. 그래가지고 칼로 그 아기를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주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 엄마는 난리가 났지. 자기 아기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안 가질 테니까 얘기 다 주세요. 아닙니다. 제 얘기 반을 잘라서 나눠주세요. 이건 아기야 아니야? 얘 아기야. 그래 나눠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역동적인 지혜인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지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가 세상 가운데 막 퍼져가지고 나중에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엇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물을 때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하도 감탄해서 야, 내가 당신에게 들은 소문은 절반밖에 안 되네. 너무너무 당신이 하는 일이 하는 지혜가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바친 금덩어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금이 120달란트래. 120달란트. 120달란트면은 생각해보면 30kg 따지게 되면은 30kg 120달란트는 3,600kg, 3,600kg, 3.6톤. 그 돈을 그것뿐만 아니라 항품과 보석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의 그 부와 지혜가 어떠냐면은 1년 된 세금이 금만 666달란트, 금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금방패가 300개. 어이고 상어로 만든 큰 보좌에다가 금을 짚어 씌웠어. 그리고 각 층계마다 금발판, 양쪽 팔걸이에 사자를 갖다 한 층계마다 하나씩 놨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부와 귀를 다 누리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요, 각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다 바치는데 아까도 했지만 이 은 같은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널브러졌어. 그러니까 그것은 취급도 안 한대. 취급도 안 해.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 매는 말이 4천, 마병이 1,200명, 4천에다가 말이 4천.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그 나라에서 이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까지 애굽 지형까지 모든 왕을 다 다스렸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을 갖다가 평지의 뽕나무처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지만 뽕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을 지는데 쓰는 아름다리 나무, 큰 레바논에서만 나는 그 백향목이거든요. 이게 그냥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와 귀는, 부와 또 이 재물을 누리는 이 지혜는 이게 어느 이제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솔로몬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부와 귀를 누리고 그냥 모든 걸 누렸는데 솔로몬의 이 마지막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걸 보니까 이 솔로몬의 9장 맨 마지막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9장 29절로 31절 3절만 써요. 3절만. 그러니까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3절만 쓰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데는 9장까지 이르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이 성경의 부분을 차지하는데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차지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3절까지 차지했다. 이건 뭘 느끼게 됐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러한 호사스러움을 누리고 부와 귀를 누렸으면은 죽음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돌아가실 때에 그 묘지를 갖다가 얼마로 하고 거기에는 그 휘황찬란한 이 금을 두르고 거기에는 어떤 석상을 세웠으며 그 크기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함께 할 때는 부장품이 뭐가 들어가고 어쩌고 이렇게 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솔로몬은 죽었다 그런 식이에요. 그 행적은 나단에 의해서 예언자 이또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그러한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만 써 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다스렸다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호화찬란한
그 수많은 부하기를 이뤘지만은 죽는 것은 어떻게 하다?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 여러분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처럼 그냥 흘러가 버린 거야, 그냥.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침 안개와 같이 쓰러져 없어버리는 거예요. 삽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것을 마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초라하게 자기의 아버지 옆에 묻히는 그런 한 무덤에 한 평 되는 몇 평 되지 않는 그 무덤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여러분들은 값 있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거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그 후대에 여기 보면은 이 역대하의 그 뒤에 10장서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 다음에 몇 대가 가냐면 20대가 20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사는 걸 보게 되면은 왕들이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였더라 이지랄을 행한다고 이놈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그들의 삶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솔로몬도 맨 나중에는 가니까 뭐 그냥 부귀영화 누리다 보니까 그냥 헬레몬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이 그냥 3절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얘들은 그 후대에 오는 왕들이 보게 되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들을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종교적인 계획을 통하여서 잘 살고 간 그런 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왕들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36장에 나오는 그 왕들이 여호아스, 여호아긴,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보게 되면요, 3달 동안 믿기 왕위에 못 있던 왕이 있어서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애굽에 의해서 왕위가 폐위가 되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애굽으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아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아김도 보게 되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3달 10일 빚기 왕위에 있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8살 빚기 안 되는데 물론 주변에 있는 놈들이 섭정하는 놈들이 그랬겠죠.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시드기야가 21세에 왕이 되었는데 11년 동안 다스리지만은 그도 엉터리로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도 붙잡혀가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로 온전치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멸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붙잡혀가지고 종살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을 다시 자기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그 나라를, 그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인데 그 나라 왕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하늘의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그러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가게 해서 너희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벽을 짓고 이런 걸 여러분 다 읽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백성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와야 될 그러한 그 왕가였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못해요. 많이 남지 않았다고. 여기 보니까 전부 다들 저하고 좀 비슷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지 않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보람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이 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누렸던 삶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와 기도, 제물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많이 들어요. 왜 법조인들이 개판을 하는지 모르겠어. 재판이 개판이 됐어. 국민들이 뻔히 보면 아는 건데도 거짓말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대법관이라 그러면서 안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꼬라지 보니까, 야, 참, 나라 꼬라지가 정말 개판이구나. 그래서 재판도 개판으로 하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국민이 바보 같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나라 개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북한을 보시, 북한. 봐봐. 아이고, 참, 예? 백성들을 갖다가 10,000명 이상이나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나쁜 왕이 어딨어? 나쁜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똑바로 올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순식간에 순식간.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도 여기 보면 3장에, 9장까지 나오는 9장에 걸친 인생을 살았지만은 3절밖에 안 되는 죽음의 인생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의 후대까지 전하시기를 빌어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다도 열심으로 예배하고 주님과 늘 섬기면서 동행하는 그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